지난주 저희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서 데리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사서 데리고 온 그 속량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그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인데 이웃에게 그 피의 가치를 심겨주는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첫 19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는 쫄딱 망할 것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되는지,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 지금 제사장과 백성을 하나로 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죄에 무게를 좀 더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겠는데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그 명령, 그 율법,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이죠. 이 성직자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지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제사장이 많아지면서 죄도 더 많이 짓고 있다고 지적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7절,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백성의 죄악에 둔다고도 지적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많아지는데 백성의 죄악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셔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집니다.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쁜 거예요? 백성들도 바쁘고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바쁘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을 바치고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이 가냐면 제사장한테 유익이 갑니다. 모든 바친 제물이 제사장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먹을 제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에 힘을 쓰고 그리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났다. 백성과 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진실하지 않고 사랑도 없다라고 지적하세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faithfulness. 네. 신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다. 자, 이 신실함과 사랑이라는 성품이 누구의 성품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God is faithful. 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신실함과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2절에 이제 조금 더 리스트가 많아지죠. 2절. 저주, 사기인데요. 이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오죠?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것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저주, 사기,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한 5분 전에 10계명이라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10계명의 3계명, 9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을 나열하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주었는데 너는 이 계명을 다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범죄를 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금 제사장들이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막 외치면서 사람들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저주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명이 있냐면 바로 몇 계명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3계명의 말씀을 위반한 거라는 거죠. 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걸고 이웃들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3계명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한 이 신실함과 이 사랑이라는 이 성품까지 다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지금 이게 말도 못한 상황이죠. 완전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공범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범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그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누구를 섬기냐면 바로 10절이에요.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 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너희들은 필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 우상,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지 않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문란해요. 성적으로. 예, 바알신을 섬기는 게요. 그냥 뭐 이렇게 우상을 깎아 섬겨서 그 앞에 절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적인 성행위를 갖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성행위를 해요. 굉장히 문란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바로 11절부터 19절인데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지금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3절 보겠습니다. 자연세계를 파괴하실 거예요. 자연세계가 파괴됩니다. 죄의 현상이에요. 기근이라고 표현하죠. 예, 기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 말라 없어지는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시고 가뭄을 주신다라는 명령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동일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누구 때문에 타락했냐면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도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1, 2,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누구 때문에 파괴되었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자연 세계도 그렇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기후에 막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또한 이 자연의 구원도 사람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그래서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자식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엄청난 경고를 말씀하세요. 그동안 누렸던, 그리고 먹고 마셨던 좋은 날은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착복했겠습니까? 바쳐진 재물을 많이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탐욕의 대상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멸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기댔던 것, 우리가 의존했던 것, 여러분들이 우상 삼았던 것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죄악과 뿌리를 다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심판을 받을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어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 우리에게는 유일신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알지언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난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망할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신구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적인 동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성경 말씀을 네가 많이 아는구나, 네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 아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하나됨을 뜻해요. 관계적으로. 마치 부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서 한 몸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예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제가 우리 청년 교우들한테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30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덜어는 우리 싱글 여러분들께, 결혼을 갈망하는 분들께는 결혼 준비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을 구하고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 준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결혼 세미나가 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이 꼴불견들을 보게 될 텐데 예, 이 남자 이 여자 이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서 이게 이제 생활하면서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성경에 손 얹고 언약식을 하는 거죠. 커밋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밋하는 거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 거예요. 그 언약 관계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부가 되고 아내로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교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언약 관계, 계약 관계, 약속된 관계로 들어오는 것을 더러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intellectually 우리가 그냥 어그리먼을 만들어서 동의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라고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인 거예요. 예.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실과 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주와 속임과 사기와 마음으로 행하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세요? 예. 우리는 너무 바빠요. 예. 덜어는 심심하기도 해요. 예. 삶이 복잡해요. 지금 이러한 진실과 사랑 없음과 저주와 속임과 이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예. 마음을 다잡아도 세상이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마이즈드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고, 우리도 덜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가는 굉장히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덜어는 우리가 내 유익을,
내 욕망을 추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일상에서 정말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으로 은밀히 요구하고 있고 바라는 그런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돈이 될 수 있고, 싱글들에게는 결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을 우리는 은밀히 숭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DC에서 정말로 이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하고, 그래서 금이 환영을 하든지, 남보다는 공 하나 더 붙은 샐러리를 받으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가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성공의 신이 우리를 자꾸 이끈다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란에서 또 전쟁 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 미국을 보세요. 안팎으로 보세요. 국내 정치나 국외 정치나. 쉽지 않아요. 기도할 게 너무나 많고, 사실은 덜어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중심이 돼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국가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나그네에게 물을 한번 떠다 주고 섬기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싶긴 한데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진실과 사랑이 없어요. 온갖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의 선봉장의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더러는 우리는 무시를 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미국에 오면은 여러분들 흔히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Who cares? 미국의 좌우명, 미국 사람들의 좌우명. Who really cares? I don't care. That's not my business. None of my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상관없다. No.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든지, do we really care? 정말로 우리는 힘들어요. 더러는 기도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성경과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세 가지로 포인트를 만들고 마칠까 해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엊그저께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저희 동네만 그렇게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DC는 동네가 너무 좋아서 폭우가 피해갔나 봐요. 저희 집 근처에 너무나도 이제 그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이 불어서 그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이제 전선을 많이 건드렸는데,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쫙 만들고, 삼겹살 쫙 썰어서 맛있게 막 팍팍팍팍 이제 끓인 다음에 제가 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밥을 만들었는데, 밥을 이제 밥솥에다 넣고 이제 만드는 중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큰일 났다. 근데 마침 전기밥솥에서 왜 스팀 나오지 않습니까? 쿠쿠가 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맛있게 저어주세요. 막 사인이 나오잖아요. 시그널이 나오면서 막 스팀이 나온 거야. 살았다. 그래서 건졌어요. 생쌀 날릴 뻔했는데 밥 건졌어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 어둡잖아요. 다 어두워요. 뭐 이게 초가 어디 있는지 성냥이 어디 있는지 뭐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등을 간신히 이제 그랩하고 찾아가지고 전등을 딱 켰는데 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 대충 먹고 그랬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3개가 필요했어요. 3개가 필요했는데 여러분들 건전지 살 때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더블 A가 있고 트리플 A가 있어요. 트리플 A 배터리 일본말 하면 안 되죠. 배터리가 예, 3개가 들어가요. 트리플 A가 AAA.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트리플 A 3가지 A로 저희가 적용점을 만들고 말씀 맺을까 해요. 이 트리플 A 배터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accept, ACCEPT.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accept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accept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생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accept하시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생명, 그 구원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 저녁으로 매순간 accept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 가득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범죄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덤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묘지에 아주 적합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알게 된 것인데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온전히 잘 아셨던 분이죠. 또 어떻게 사셨어요?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인 거예요. 섬김,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저주를 물리치셨고, 살인을 물리치셨고, 간음을 물리치셨고, 도적질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을 다 물리치신 사랑이었다. 그것을 베푸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클라이막스를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서 굳건한 쌍시옷을 퍼부으면서 믿습니다로 천국 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은 이루어져 갑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서로 상기시켜주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액셉트 해주시기를, 액셉트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두 번째 A이 Abide입니다. A-B-I-D-E.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Abide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성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직, 거룩한 직분이다 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역사 거의 2000년 혹은 이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면서 이 교회의 어떤 안에 하이라키컬 시스템이 생겼어요. 봉건적인 어떤 시스템이 생겼는데 위아래 구조가 생겼습니다. 상하 구조가 생기면서 말하자면 이제 교황이 되겠죠. 뭐 제사장, 교황, 이제 개신교가 드러나면서 목사라는 직분이 생기면서 다 이것이 성직이 되어버렸어요. 예. 종교 개혁 이전에, 종교 개혁가들이 일으킨 종교 개혁 운동 이전에는 이게 일부 극소수만이 성직이 되어버린 종교 시스템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더러 뭐라고 그러면 성직자라고 막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초기 기독교 문화를 그렇게 답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목사라는 직분은 이 성직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이 말씀 사역은 목사만의 몫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직분과 절기까지 다 없애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희생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이 프리스트, 치프 프리스트. 자기가 또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이제는 매년 매순간 매번마다 이렇게 도살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필요 없게 됐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피 뿌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피를 묻히셔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이제는 목사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다음 주 설교 누가 할 건지 정하세요. 예. 물론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의 기준으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유일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자꾸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예, 이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정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에게 걸맞는 이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예. 말씀 읽지 않고는 여러분들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나 어떤 큰 집회에 가서 조명 빵빵하고 멋진 음향 시설 갖춰진 곳에서 어떤 감정이 터치가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현상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필시 어떤 다른 힘에 의존해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5분에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 전화 보지 않습니까? 전화. 화장실 앉아서도 보고, 밤에 자기 전에 머리에 뚝뚝 떨어지더라도, 저는 주로 코에 떨어지더라고요. 전화를 볼 때 살짝 졸리잖아요. 살짝 졸면은 제 전화가 코에 떨어져요. 예. 그렇게 10분에서 20, 30분 계속 유튜브 찾아보고, 릴 찾아보고, 짤 찾아보고, 인스타에 누가 라이크를 눌렀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DC와 이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단 5분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데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정말 이게 말이 될까요? 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을 하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예. 신앙 없는 분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룸메이트가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남편과 아내가 보고, 자녀들이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신학교 교수께서 경험하신 건데요. 디트로이트에서 사역하실 때 그 공장, 자동차 공장이 많잖아요. 디트로이트. 예, 요즘은 많이 죽었잖아요. 인더스트리가 많이 죽었는데, 한참 붐이 일어날 당시에 디트로이트 전 모든 도시가 풀 가동할 때가 있었대요. 예, 풀 가동하면서 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는데, 데이 시프트가 있고 나이트 시프트가 있었나 봐요. 예, 풀 가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도 나이트 시프트로 야간 근무를 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이셨는데, 나이트 시프트가 끝나는 시간이 3시였대요. 새벽 3시. 근데 새벽 3시에 그 공장에서 일하고 난 분들이, 근로자들이 목사님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성경 공부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오케이, sounds good. 그래, 뭐 언제 어디서 볼까? 뭐 점심 시간이 좋으니 저녁 시간이 좋으니 새벽 3시에 해달래요. 일 끝나자마자 새벽 3시에. 나이트 시프트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고 땀 삐질삐질 흘린 그분들이 일 끝나자마자 남들 다 자는 야밤에 성경 공부 1-2시간 했대요. 수년간. 저는 우리 DC2DC 교회가 물론 말씀을 우상화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예, 좀 괴롭히세요, 저를. 제가 가진 거 뭔지 아시잖아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미시건, 미모와 시간과 건강. 목사님 바쁠 거야. 이거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대답을 해주시려나? Don't worry. 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카톡 놀고 있어요 지금. 예. 아무도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요. 예.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계속 씨름하십시오. 어떤 집사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3년간 묵상하셨대요. 3년간 묵상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abide in Him, abide in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act, ACT. 말씀을 지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그 계명을 기쁘게 실천하는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하면 말씀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범죄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너희들한테 십자가를 지워줄게. Here's your cross.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지라고 말씀하세요.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purposefully, intentionally. 예. 하루에 하나씩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 예.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실천하십시오. 힘들고 고단할 거예요. 더러는 낙심도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천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이고 돌아오는 것은 땀이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와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맛볼 거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게 하래요. 우리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몫이라는 거. act. 그래서 accept, abide, act. 이 트리플 A 영적 배터리를 여러분들 꼭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모두가 살 길입니다. 제사장 백성 하나로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이곳에 와 계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한 몸으로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서 주님의 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교회로 자라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때 비록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고단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한테 너네 참 미쳤구나, 이거는 상식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할지라도, 또한 유혹을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은 경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저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